이 시간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여호수아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 가운데 첫 번째로는 양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자는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그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하는 것들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강물이 엄청나게 가득 차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3일 동안을 머물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백성들 앞에 서서 가게 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로 들어섰을 때에 놀랍게도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멈추어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그 물이 착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넜고요.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 결국에는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져서 흐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보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을까요? 사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너려면 우기가 아니라 건기를 택해서 건너가면 쉽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기를 건기가 아닌 우기로 택하셨어요. 그 우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큰 산이었던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던 우리가 산 위에 있던 만전설이라 그러죠. 그 눈이 다 빗물에 녹아서 그야말로 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범람했던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거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대략 한 4월과 5월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는 우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서 산 위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물로 흘러내려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건널 수 있는 건기를 택하시지 않고 우기를 택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기를 택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본문 말씀이 포함됐죠.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인도했던 그 인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자는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자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밑에 있는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앞으로 닥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거주하는 그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그저 막연하게 그들이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적 신앙이 됐죠. 그렇죠? 요단강물이 동시에 멈춰서서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함을 통해 그들은 관점적 신앙, 그냥 지식의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기적과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지 몇 가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성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준비를 하라. 그게 바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볼 때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결해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만날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베푸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성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을 때에 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바로 언약궤를 따를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는 4절 앞부분에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백성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우리가 1규빗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 신체를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쟀는데 한 규빗, 대략적으로 평균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미터법으로 말하면 대략 한 900m 정도의 거리를 뛰게 해서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따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안내자로서의 이 언약궤를 목표 삼아서 길잡이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환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뭐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멈춰 있었고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에 그들은 또한 즉시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점 이후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하나의 인도물로, 인도자로 그렇게 삼을 테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동할 테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서 너희들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따라간 것이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일 무슨 일이 당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어렵고 힘들고 험악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르고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안내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바로 올바른 지도와 같고, 또 요즘 말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하는 찬양이 있지요. 그 가사를 잠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준정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면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길을 걸어갈 때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고백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과 같고 빛이 되어서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단 강물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가 돼가지고 가장 강물이 가득 차서 막 넘실넘실 엄청나게 불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게 그 강으로 들어서라, 강으로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단강물을 건너는 사건과 또 모세가 홍해바다이지요. 출애굽해서 바로 나왔던 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습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거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닥친 위기가 뭡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바다 위로, 이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손을 강으로 내밀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그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그것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물이 다 제거되고 나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단강 물이 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엄청나게 범람해서 막 넘실넘실대는 그런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라. 자, 아까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갈라지지 않은 상태의 물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들어가라, 뛰어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부터 잠깐 보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그들이 물로 들어설 때는 물이 그냥 넘실대는 물이었어요. 물이 잠겼어요. 그 속에 발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그 넘실대는 물 속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물 속에 들어가자 그때에 요단강 물이 멈춘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라서 이미 강물이 없어져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널 수 있다.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물이 막 몸담하는 사건 속에 그 안으로 그냥 발을 푹 디뎌 넣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물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 엄청난 믿음의 사건이죠. 그건 바로 전폭적인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물이 막 차있는 상태 속에 가라고 해서 그냥 앞으로 풍경 갈 수 있을까요?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물속에 그냥 나가면 잘못하면 푹 빠져 죽어요. 멈추지 않는데 주님이 하라 하시니 그냥 믿음으로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믿음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 가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 때에 네 귀퉁이에 이렇게 그 통나무 같은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궤를 꿰가지고서 맸잖아요.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4명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었어요. 언약궤를 네 사람이.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막 망설이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 한 마음, 그야말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강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함께. 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돼서, 한 뜻이 돼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철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언약궤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또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되,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범람하는 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함으로, 또한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